2023년 1월 2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풍성히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힘써 노력하여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예물을 각기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주고 퍼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9장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본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외적으로 강요되지 않으며 혹은 내적으로 어떤 절대 필연적인 본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게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담은 그의 타락 이전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 본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대로는 전적으로 그런 신령한 선은 싫어하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도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중한 선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고 나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성 깊은 곳까지 완전히 타락하고 선에 대한 어떤 의지도 전혀 없게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주께서 승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어깨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353장은 우리 다 함께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할 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저희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생계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자꾸 자기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저희들을 시험합니다. 잠깐만 양보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힘겹게 싸워내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근 선교사의 교회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비전 트립 준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신한수 선교사의 사역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문지훈 선교사의 그 학교의 경영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살벌하지요? 살벌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대 건축물에 비하면 사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안에 금이 다 발려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1000년입니다. 기원전 1000년. 기원전 1000년이면 우리나라에 뭐하고 있었나면 이제 옥저동에 철 만들고 그거 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기록된 역사도 잘 없을 때에 지금 저런 성전을 지었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평화협정을 한답시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이방 신전이 여럿 들어섰습니다. 우리 왜 부산에도 어느 동네 가면은 교회 주변에 막 대나무에 비치볼 막 세워놓고 이런 게 막 여러 개 눈에 띄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내려다 보면은 저기에 바알 신전도 있고 이집트 신전도 있고 뭐 신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신전이 막 덕지덕지 있습니다.
성전 지은 공로가 클까요? 이방 신전 지은 죄가 클까요? 목사가 아침에 뭘 또 잘못 못 나와 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은 정립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선행 좀 지은 포인트에서 까먹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선행 좀 했다고 그만큼 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너한테 떼주겠다라고 나라를 쪼갤 정도로 솔로몬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되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나라가 쪼개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 밑에 아래쪽에 베델하고 빨간 글씨가 있죠. 베델 밑에 제가 줄을 하나 딱 그어놨습니다. 거기가 국경선입니다. 그 위로 저 꼭대기에 단까지, 베델에서 단까지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이고, 남쪽에 점 꼭 있는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이 이제 남유다 왕국의 영토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물려받은 영토죠. 여로보암에게 저 위쪽 영토를 다 떼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위쪽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6월절, 77절, 초막절마다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를 갈라 가졌는데 정작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이래가지고는 왕권이 흔들리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저 베델,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 저렇게 두 군데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율법 지켜서 예배하러 내려가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왜? 내 왕권 지키려고. 왕권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지가 지키려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베델과 단에 그렇게 우상을 세운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모집합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거기에 제가 레위 사람인데 제사 잘해요 이렇게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고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제곱입니다. 두고두고 기록됩니다. 열왕기 역대기 계속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 두고두고 기록됩니다. 역사에 큰 잘못을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야말로 사람의 타락된 본성이 다 그대로 드러난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막 쿠데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조 뒤집어 엎고 죽이고 또 며칠 만에 왕대 뿌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여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4명 왕이 될 동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은 7대 왕입니다. 4명 왕이 바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7명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와다다다 바꾼 거죠. 그런데 쳐 죽이고 뺏고 악독과 탐욕의 나날들이 이어지는데 이 7대 왕 아합은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7대 왕 아합이 죄악을 그렇게 열심히 짓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장 유능하게 활동을 시켰는데 아합 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탁 바뀌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선지자 하면 대명사로 부를 만큼 유명한 엘리야가 바로 이 어둠의 시대 때 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도 오지게 못된 왕인데, 못된 거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좀 푸져집니다. 젠틀하게. 아합은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벼울 정도였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두고두고 얘기될 정도로 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아합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끔찍하게 사악한 왕이죠. 근데 결혼도 희한하게 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저기 지금 지도에 단 위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어쨌든 그렇게 우호적으로 잘 섬기고, 야, 솔로몬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던 그 히람 왕의 후손을 당시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던 엣바알이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벌써 근원부터 싹수가 희한하지요. 그래서 그 엣바알의 말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집, 그런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 집에서 자란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희한한 신부를 맞이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저 베델 바로 위에 보면 사마리아, 좀 작은 글씨지만 있습니다. 베델 바로 위에 사마리아,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데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 만들고, 바알 신전은 아세라랑 짝꿍이거든요. 아세라도 만들고, 온 산에, 온 나무 밑에 바알 아세라 그 제단을 쌓고 온 국민이 우상 숭배 열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러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했습니다. 그 왕조 시대가 400년 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20대 왕까지 이어지고 북왕국은 19대 왕까지 이어지는데, 19대 왕까지 이어지니까 기한은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19대, 20대. 근데 북왕국이 200년 더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사이에 19명의 왕이 갈아치워질 정도로 이게 복잡한 나라인데, 그 중에 우상숭배 안 한 놈이 한 놈도 없을 정도로 북왕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북왕국 왕들이 다 했는데 또 뭘 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극대노하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고요. 7대 왕 아합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의 사역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불러내서 노예 생활은 쉼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쉬게 만들었습니다. 창조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도 쉬어라 해서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땅이 쉽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주에 50년째 해에는 희년, 기쁨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 이 해에는 모든 노예들도 다 해방하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다 쉬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전 해에 풍요롭게 소출을 주어서 너희들이 3년 동안 배불리 먹고도 남을도록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합은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압제해서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아합 하면 떠오르는 이 그림이 뭐냐면 저 누워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이 지금 창밖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거 하고 끙끙 앓아눕습니다. 뭐냐면 왕의 창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포도밭이 있는데 저게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데 내게 아니야. 와 이러고 알아 누웠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저 옆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사악한 여자지요. 사악한 여자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럼 죽이고 차지하면 되지. 그래갖고 나봇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 봅니다. 나봇을 어떻게 죽였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아주 사악하죠. 그 장면이 저겁니다. 아합하면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아주 국가 시스템을 말아먹어서 자기 탐욕을 채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인간이 밉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가장 유능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자기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탐욕과 악독으로 일부러 죄를 계속 짓고 없는 죄도 찾아서 짓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 건축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리고성.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형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노란 길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 해변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세겜으로 올라가는 산 능선을 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능선이 해발 900m 정도 되기 때문에 선선해서 사람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 선선한 길을 따라서 도시들이 발달했죠. 헤브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세겜 저 위에까지 그렇게 길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래서 족장의 길을 따라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베델에서 딱 걸리게 돼 있고 근데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저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를 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이 꾀를 냈는데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저 여리고를 다시 지어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 여리고가 남유다 왕국이 원래 이제 위에 10개 지파, 밑에 2지파가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의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 그렇게 2개가 붙었습니다. 유다, 베냐민. 그래서 저 여리고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기 끝에 보면 거의 전멸 직전에 가잖아요. 아주 이름만 남겨진 유명무실한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도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의 상태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그걸 먹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자기 왕권을 위해서 백성들의 예배를 막았고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죄를 계속 저지르 없던 죄도 찾아서 짓는 이런 열심 있는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니 자기 왕권이 중요합니까? 백성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살아야 왕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 왕권이 보존될 거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 아까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선을 행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 왕권을 지켜보겠다고 베델도 막고 여리고도 막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저주가 걸린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 무너진 성벽 위에서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의 터를 쌓을 때 공사 맡은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 공사를 맡았는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살벌한 본문을 오늘 가지고 왔느냐? 제가 2021년 3월에 제가 뒷목 잡아가면서 설교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천안에 기독교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9만 평인가 되는 땅에 기독교 기념관을 만들면서 예수님 상은 세계 최대의 예수님 상을 짓는다는 소식에 열받아서 막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허가도 제대로 안 받고 용도도 지 맘대로 바꾸고 이래가지고 천안시가 2021년 10월에 그러니까 7개월 되는 때에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기념관 울타리 쳐놓은 것을 천안시에서 저거 과대 광고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저 울타리에 써 있는 과대 광고 문구들을 일부러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죠. 아니 도대체 기독교 기념관에 기독교가 뭘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것 때문에 피와 살을 내어주신 성찬 예식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게 기독교의 기념할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념 안 하고 저기다가 봉안당 죽고 나서 그 화장한 가루 그거 모아놓고 그걸 기독교 기념합니다. 아니면 세계 최대의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 그걸 기념합니다. 이게 무슨 자 험한 말 하기 전에 원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그 문구를 직접 지우면서 착공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기념관 측은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22년 3월에 각하 처분이 났습니다. 이 어려운 법적 용어가 나오는데요.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습니다. 기각은 뭐냐면 양쪽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을 때에 이쪽은 졌고 이쪽은 이겼다. 이 진거를 기각이라 그럽니다. 각하는 뭐냐면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올라올 조건도 미비됐으니까 아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하입니다. 즉 의견의 요건도 못 갖춘 상태에서 지금 엉망진창인 걸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올리니까 이거는 허가가 취소되는 거죠. 상정조차 못하고 취소. 그래서 천안시는 2022년 작년 4월에 여기에 내렸던 모든 허가를 다 취소. 원래는 1로 허가를 했는데 지 혼자 2도 하고 3도 하고 돈 내세요 이 짓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행정 대집행을 했는데도 안 뉘우치고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이래갖고는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모든 허가를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 심지어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 승낙도 철회했습니다. 땅 주인도 더 이상 당신네들한테는 못 주겠소.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시 돈 내놔라 반환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끌고 왔느냐? 작년 12월에 착공 감사 예배 기사가 났습니다. 착공 감사 예배.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는 걸까요? 예수님 상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추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다 감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거는 절대 안 기뻐합니다. 들여다보니까 허가 취소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상이 92m로 짓겠다 했다가 137m로 커졌습니다. 성장판이 안 닫힌 모양입니다. 세상에 기독교 137주년을 기념하겠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가상 코인도 만든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봤죠. 또 즐겨라 누려라. 미리 투자한 회원들 창립 VIP 회원은 고품격 멤버십이랍니다. 미리 투자하면은 좀 더 특권을 주겠답니다. 특권 줘봐야 봉안당, 테마파크. 봉안당 이러면 이제 자기 뼈 가루 거기다 얹어 놓는 거죠. 근데 저거부터 벌써 글러먹었습니다. 아니요. 원고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기념관 이사장 이름 저기 보니까 제가 가려놨지만 대한불교임재종 무슨 사찰의 대표자 성명이 이 기독교 기념관 이사장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어째 이런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명일인입니다. 2017년 4월에 불교 사찰의 대표인데 뜬금없이 저 노란 선까지 되어 있는 저 넓은 부지에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골고루 한다입니다. 골고루 한다. 아합 왕이 골고루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쟤네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하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관계자가 예수님 상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면 숭배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서 절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 상징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랬습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골고루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빨간 땅이 지금 가려놓은 저 이사장 땅이랍니다. 빨간 땅. 저기에 원래는 사찰을 짓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노란 땅 다 해가지고 저기는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그 이사장을 또 하고 있어요. 진짜 골고루합니다. 예수님께서 돈만 아는 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드냐고 꾸짖으셨고 과부가 자기 생활비 1,500원을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헌금하는데 성전 금칠된 거 보고 예수님 멋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거랑 지금 이 기독교 기념관이랑 다른 게 뭡니까? 선교지에서는 지금 한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선교 헌금이 뚝뚝 끊어져 가지고 선교사들이 자기 생계는 물론이고 이 선교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월세를 못 내고 선교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고 그게 지금 4월까지 돈을 안 내면 쫓겨나게 생긴 두마게티 선교사 최영근 선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한삽 떴던 그 학교 문지훈 선교사의 학교도 지금 운영비가 거의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마감날에 딱 채워주셔가지고 겨우겨우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근데 저기다가 1조 원 넘게를 퍼부어가지고 저거를 만든다. 원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원 넘게 모아서 납골당이랑 예수님 상 세운다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이 사업은 중단돼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돈 넣으신 분이 있으면 소송하십시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이름을 달고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특심하던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벼락쳐서 죽고 뭐 땅 갈라져서 죽고 이런 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안심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마지막 선을 넘게 되면 이건 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은 계속 말씀의 거울로 내 행실을 비춰봐야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로 타락한 본성으로 자꾸만 죄를 짓고 없던 죄까지 찾아 짓고 죄는 자꾸 굴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굴르면서 자꾸 커집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만 훔쳐갖고 평생 바늘만 훔친 놈 못 봤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없던 죄까지 찾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퍼집니다. 나 혼자 바늘을 훔칠 수 있습니다. 근데 소 훔칠 때는 혼자 훔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짓는 거죠. 탐욕과 악독의 종이 되어서 갈수록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독교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모르고 납골당에 예수님 상 세우는데 돈이나 모으도록 가르친 목사들이 1차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상을 크게 지을 겁니다. 아멘. 헌금하시오. 그 큰 죄가 1차적으로는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 하나라도 목사님 이건 성경에 보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추진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를 가만히 들여와서 교회 안에서도 돈과 명예를 가지고 우러러보는 한국교회가 2차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썩을 일에 미혹되지 마시고 기독교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없던 선도 찾아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본받으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떤 경건도 찾아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국 교회가 저지르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은 날마다 우리를 파도처럼 덮치려고 달려들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행실을 비추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